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우리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을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74편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만져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4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당시 자기들이 겪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에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그 마음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부분이지만 전체 시편 74편은 네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원수들에게 짓밟힌 성전의 모습, 또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전의 기억들을 소환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지파로 삼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오히려 한국과 한국 교회의 상황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삽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요, 또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삽의 시편의 배경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바벨론 침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바벨론 침공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는 것 보면 마치 벌목꾼들이 도끼를 들고 살림을 베는 것처럼,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렇게 적군들이 밀려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또 주의 이름이 계신 지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유다 땅에 있었던 다른 각 지역에 있었던 회당들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이 섞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을 찾아서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원자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의 우매한 이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맷비둘기로 표현을 하죠. 주의 맷비둘기 같은 이 백성들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악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때와 맞지 않다고 응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오늘도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현실에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현실이 너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힘이 그리고 용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기실 수 있는 분, 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역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